네, 함께 읽으신 시편 43편은 본래 바로 앞에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편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42편의 5절 그리고 1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편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3편에서도 비슷한 구조 안에서 시인의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주변에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무정하고 부도덕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주변에는 불의한 개인 혹은 무리나 세력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시인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의 주변에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에 의해서 억압과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처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2절의 마지막에는 시인이 왜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나는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나는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감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변호해 달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에게서 나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며 원통하고 부당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우리도 흔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인도 우리처럼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기도 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구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자신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의 반전이 아닙니다. 또 슬프고 낙심하며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억울하며 원통하고 슬프며 깊은 낙심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시인은 알고 싶었고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기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도 삶의 고통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충분히 항상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을 그저 구하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시인의 신앙, 그 특별함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했다면, 그의 얼굴을 구했다면 그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에 녹록지 않은 일들,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노력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고 하셨으면서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땅을 거닐고 그들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릴 때에도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아직 자기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기쁨과 평안을 또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며 현실을 이겨낼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조금 더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조금만 더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동래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또 나의 신음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